23장.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쉼을 주신 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우러를 만한 노인이 되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와 지도자와 재판관과 관리들을 모두 불러 모아 말했다. 이제 나는 늙었고 살 만큼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단강에서부터 서쪽 큰 바다까지 남아있는 이 나라들을 이미 정복한 나라들과 함께 내가 여러분 지파들의 유산으로 제비 뽑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변함없이 강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세의 계시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아직 주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섞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 신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절대로 그 신들을 예배하거나 그것들에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만을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여러분에게 능히 맞설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혼자서 1000명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빗나가서 아직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어울리면 그들과 결혼하고 다른 거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등에 내리치는 채찍이 되며 여러분 눈을 파고드는 모래알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쫓겨날 자는 바로 여러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보다시피 이제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느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좋은 일을 확실하게 이루신 것 같이 또한 모든 나쁜 일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남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분의 언약의 길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을 향해 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여러분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고 그분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는 여러분이 머물던 흔적까지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3장. 하루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다. 마침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메고 왔다. 그는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다. 베드로와 그 옆에 있던 요한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여기를 보시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서 뭔가 얻을 줄로 생각하고 고개를 들었다.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동전 한 푼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는 펄쩍 뛰듯이 일어나 걸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걷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가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 눈을 비볐다.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안았다.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직접 보려고 그들이 있는 솔로몬 회랑으로 달려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일에 왜 이렇게 크게 놀라십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마치 우리 능력이나 경건함 때문인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죄 없다고 한 그분을 여러분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그 대신에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을 죽이자마자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 오직 믿음이 여러분 눈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예수를 죽일 때 여러분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자의 설교를 통해 메시아가 죽임당한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하셨고 그 일을 사용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행실을 고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부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옛 예언자들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예수는 만물의 질서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 예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어라.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다. 사무엘부터 시작해 그 뒤를 이은 예언자들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전했고 이날이 올 것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자들의 후손이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맨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12장 오 하나님, 주님은 의로우신 분,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는 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질문이 있습니다. 어째서 나쁜 인간들이 잘 되고 사기꾼들이 성공하여 잘 사는 것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고 그들은 뿌리를 잘 내렸습니다. 그들은 번창했고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주님이 오랜 친구나 되는 듯 떠들지만 실은 주님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 대해서는 안팎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십니다. 저만은 무엇 하나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도살되는 양처럼 그들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온 나라가 암울해졌고 농장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를 얼마나 더 보고 있어야 합니까? 짐승과 새들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한 그들, 하나님도 자신들에게 무관심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 때문에 말입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앞으로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평온한 시절에도 정신을 가누지 못하면 앞으로 고난이 홍수 때의 요단강처럼 물밀듯 닥쳐올 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지금 너와 가장 가까운 친형제와 사촌들이 너를 해치려 작당하고 있다. 그들은 너를 잡으려고 혈안이다.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믿지 마라. 특히 미소를 띠고 접근할 때는 더욱 조심하여라. 나는 이스라엘 집을 버리고 내 사랑하는 백성을 버리고 떠날 참이다. 내 사랑하는 자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한다. 백성이, 내 사랑하는 백성이 내게 숲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굴었다. 나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다. 나는 더는 봐줄 수 없다.
어찌 내가 아끼는 자가 허영에 들뜬 공작새가 되었느냐. 내 백성은 지금 독수리의 공격을 받는 처지가 아니더냐. 좋다. 굶주린 채 먹이를 찾아 헤매는 짐승들을 다 불러라. 와서 배 터지게 먹게 하여라. 닥치는 대로 먹어 삼키는 이방의 목자들이 와서 내 들판을 짓밟고 싹쓸이 할 것이다. 내가 정성껏 가꾼 아름다운 들판을 빈 깡통과 엉겅퀴만 있는 공토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 땅을 쓰레기들만 나뒹구는 곳, 황무한 땅, 통곡하는 땅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나라 전체가 황무지가 되어도 아무도 마음 쓰는 자 없을 것이다. 야만인들이 쳐들어와 언덕과 평원을 덮치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유린할 것이다. 살아있는 것은 무엇 하나 안전하지 못하리라. 밀을 심어도 잡초만 거두고 무슨 일을 해도 성과가 없을 것이다. 초라한 수확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게 되리라. 이 모두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결과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유린한 나쁜 이웃을 내가 그들을 땅에서 뽑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유다를 데리고 나오겠다. 그 나쁜 이웃들을 뽑아내고 난 뒤에 마음을 누그러뜨려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그들의 가족농장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전에 내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신에게 기도하게 만든 그들이지만 성심으로 나의 길을 따르고 내게 기도하면 만사가 잘 풀릴 것이다. 그러나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는 그들의 땅에서 뿌리째 뽑아내어 바로 폐기 처분할 것이다. 완전히 끝장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26장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이다. 그때 인자가 배반당하고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 순간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무리가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집무실에 모여 예수를 몰래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괜히 폭동이 나는 것은 싫다고 말하며 유월절 기간에는 그 일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손님으로 베다니에 계실 때 어떤 여자가 다가와서 저녁을 드시는 그분께 아주 값비싼 향유 한 병을 부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발끈했다. 저렇게 한심한 일을 하다니 이것을 큰 돈을 받고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께서 사태를 알아차리고 끼어드셨다. 너희는 어째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지금 나한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일을 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게 기름을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에 메시지가 전파되는 곳마다 지금 이 여자가 한 일도 기억되고 기려질 것이다.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 무리에게 가서 말했다.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소? 그들은 은화 30개에 합의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인자를 배반할 자. 무교절 첫날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우리가 어디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시내로 들어가 한 남자한테 가서 선생님께서 내 때가 다 되었으니 나와 내 제자들이 내 집에서 유월절 식사를 지키고자 한다고 말하여라. 제자들은 정확히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다. 해가 진 후에 예수와 12 제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식사 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괴롭지만 너희에게 중요한 말을 해야겠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음모를 꾸미는 세력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묻기 시작했다. 저는 아니겠죠, 주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넘겨줄 사람은 날마다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고 식탁에서 내게 음식을 건네주는 사람이다. 인자가 배반당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이 전혀 뜻밖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인자를 배반하여 넘겨줄 그 사람은 이 일을 하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때 이미 배반자로 돌아선 유다가 말했다.
랍비님, 저는 아니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야, 나를 속일 생각은 마라. 이것은 내 몸과 내 피다. 식사 중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셨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죄를 용서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실 새 날까지 내가 이 잔으로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곧장 올리브 산으로 갔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밤이 다하기 전에 내게 벌어지는 일 때문에 너희가 넘어지고 말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허둥지둥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는 너희 목자인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장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불쑥 끼어들었다.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넘어진다 해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무 자신하지 마라. 바로 오늘 밤 수탉이 새벽을 알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우겼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어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께서는 심히 괴로워 슬픔에 잠겼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슬픔이 내 생명을 꺾어버리는구나.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 다른 길이 있거든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단 1시간도 나와 함께 견딜 수 없더냐? 깨어 있어라. 위험에 처한 줄도 모른 채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너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다만 한편으로는 난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나른하구나. 예수께서 2번째로 그들을 떠나서 다시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 이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면 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방법대로 하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이번에도 제자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도저히 눈이 떠지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들을 자도록 두시고 3번째로 가서 기도하시되 똑같은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셨다. 예수께서 돌아와 말씀하셨다. 밤새도록 자려느냐? 내 때가 되었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거라. 가자. 나를 배반할 자가 왔다. 예수께서 잡히시다. 예수의 입에서 그 말이 채 떨어지기가 무섭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다. 그 곁에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함께 있었다. 배반자는 그들과 암호를 짜두었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자니 그를 잡으시오. 그는 곧장 예수께 가서 랍비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며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친구여, 이 무슨 짓이냐? 그러자 무리가 달려들어 그분을 붙잡아 거칠게 다루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칼을 뽑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칼을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는 법이다. 내가 당장이라도 내 아버지께 청하여서 전투태세를 갖춘 천사 12중대를 여기로 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다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위험한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오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내게 손 하나 대지 않았다.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은 예언자의 글을 확증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다. 그때 제자들이 모두 황급히 달아났다. 유대 의회 앞에 서시다. 예수를 잡은 무리가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끌고 갔다. 거기에 종교학자와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대제사장의 안뜰에 이를 때까지 베드로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다. 그는 하인들 틈에 슬며시 섞여서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다. 대제사장들은 예수께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 유대의회와 공모해 그분을 고발할 죄목을 꾸며내려고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줄줄이 거짓 증언을 내놓는데도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고발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말했다. 이 증언에 대해 너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예수께서 침묵하셨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말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로 너에게 명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말하여라. 예수께서 짧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조만간 너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 말에 대제사장이 흥분해서 자기 옷을 찢으며 소리쳤다. 이자가 하나님을 모독했소. 그를 고발할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들었소. 여러분은 이 신성 모독을 그냥 두고 볼 셈이요. 그들이 일제히 말했다. 사형입니다. 그 정도라면 사형 선고가 마땅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그들은 그분을 때리면서 조롱했다. 예언해봐라, 메시아야. 이번에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다. 그동안 베드로는 안뜰에 앉아 있었다. 한 여종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나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는 부인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그가 문 쪽으로 가니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소.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인하며 맹세까지 더했다. 맹세했지만 나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소. 잠시 후에 몇몇 구경꾼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왔다. 너도 그들 가운데 하나가 틀림없다. 네 사투리를 보면 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너무 두려워서 저주하며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바로 그때 수탉이 울었다.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